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전병훈 목사가 홍대 새교회를 개척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병훈 목사의 면직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진호 목사를 초청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3.1교회가 전 목사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예, 3.1교회가 전병훈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로 송태근 목사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피해자들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송태근 목사께서 취임식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그 목회적으로도 물론 마음을 어루만질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또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해자인 전병훈 목사의 치리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이제 송태근 목사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이번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만약에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면 교회 내 신자들 안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3.1교회에서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외부 단체에다가 그 일을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외부 단체의 그 피해 그 사례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사는 현직 변호사들을 통해서 실제 그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분이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 잘 된 일이고요. 이제는 피해 보상뿐 아니라 사실 진짜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정당한 사과와 그리고 그 정당한 치리, 이 문제가 바로 잡히는 게 정말 피해자들한테는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죠? 피해자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제가 한 3분의 피해자들과 뭐 이메일도 주고받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당한 일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주위의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뭐 꽃뱀이다, 뭐 신천지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런 문제를 본인이 사실은 피해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3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에서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계속 신자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분은 해외로 나가서 살고 계시고요. 2분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사를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분노가 있고 때로는 뭐 절망도 있고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페를 만들고 또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뭐 결정적으로 3.1교회에 송태근 목사께서 부임하셔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태근 목사께서 그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또 여러 언론들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주고 하는 걸 통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안정돼 있고요. 처음에는 뭐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근 교회에 등록해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병훈 목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전히 홍대 새교회를 개척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 사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작년 11년이죠. 11년 5월에 전병훈 목사가 홍대 새교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리고서는 8월 15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겠다. 저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2009년 가을에 일어났고요. 2010년 초부터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이고요. 전병훈 목사가 물론 사과문을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충분히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 정직하게 사과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치리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노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따져야 될 건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이미 준비를 다 완료해서 하겠다. 이때 저희는 굉장히 놀랬고 3.1교회 내에서도 사실 나올 때 뭐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교회 내의 당회와 2년 동안은 수도권 내에서 개척하지 않겠다. 이런 걸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8월 15일 날 설립 예배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장로교 합동측이죠. 평양노예 소속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가입을 신청하고 있고 또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홍대 세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네. 대개 거의 대부분은 삼일교회에서 옮겨간 분들입니다. 아, 저희가 그 홍대 세교회 앞에서 그걸 항유하는 뭐 금식 기도회를 한 3일간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홍대 세교회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가벼운 성추행 정도, 그러니까 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중에 또 상당수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은 누가 씻어주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당신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런 의식이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거나 가볍게 인식했다면 지금은 이미 일반 언론에서도 다뤘고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심층 있게 보도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사회에서도요, 성추행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할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요즘 간간히 보도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대로 벌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된 법은 그게 안 됩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도 물론 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은 교사로서의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게 이미 사회적 통념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는 교사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직책인데 어떻게 성범죄에 연루돼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목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확한 것은 이것은 평양노예를 통해서 정당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하게 징계를 받을 때 저는 교회의 거룩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목사 사태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또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정당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징계가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인정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직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평양노예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병헌 목사께도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가 회개가 되고 그래야 다시 회복도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그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덮을 수 없습니다. 한 교회 문제나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병헌 목사 사태는 이제 교회뿐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목사의 치리 여부가 기독교 도덕성의 바로미터로 남겨진 만큼 이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